아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또 1년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맡아서 맡은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잘 안 보이고 처음에는 잘 안 되어지죠. 그래도 그 직분을 자꾸 감당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직분이 내게 예전에는 맞지 않았던 옷 같은데 어느 날 그 옷이 내게 편안한 옷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전사 때에 예전에 가수였던 어떤 분이 제가 겨울에 좀 아마 옷을 좀 얇게 입었던 모양이죠. 전사 때는 많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은 유명했던 분이었어요. 뭐 이지라는 회색 탁자 뭐 이런 노래 불렀던 박춘상,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코트를, 그분이 키가 크시거든요. 코트를 벗어서 저한테 딱 입히면서 용호야 이거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 너 입어. 그 저한테 주셨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코트는 제가 입으면 저를 2바퀴 돌아야지 이게 거의 퍼대기 수준이라 이게 아마 그래서 제가 아니 그 형님 이거 저한테는 너무 커서 제가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어떤 옷이든 그 옷을 입고 한 달만 지나면 네 옷이 돼. 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패션 쇼도 옛날에 좀 하셨던 분이라 그 말이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진짜로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옷이 저한테 편하더라고요. 퍼대기가 편해지고요, 널찍하니 괜찮고요, 또 제가 입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 뭐라면 전사님이 입었으니까 멋지네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안 맞는데 직분이 그렇고 하나님께 부름받이었을 때 그 부름받이었던 그 일들을 처음에 감당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번 금요 찬양 예배 권사님들을 함께 다 나와서 찬양하고 주안의 찬양팀 메인 싱어들 말고, 물론 김지희 권사님은 회장님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 주안의 찬양팀 권사님들은 면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쉬는 거예요. 쉰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저기 앉아서 회중석에 앉아 찬양한다는 얘기죠. 권사님들 모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 마음을 드리고, 신인 권사님들만 아니에요. 오래된 권사님들도 만약에 이번에 오래된 권사 임직 하신 지 오래됐는데 안 나오셨다 그러면 내가 묵은 닭이라고 별명 붙일지도 몰라.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들랑 좋은 말 할 때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열정적으로 더 깊이 있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신분과 권세를 얻고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내게 맡겨진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이들은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 귀화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어렵나 봐요. 6년 동안 시험을 보는데도 또 떨어졌대. 어떤 유명인이 원래는 일본 국적이었는데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일본인인데 또 미국인이 이번에 귀화 시험을 했는데 4번이나 봤는데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귀화 시험을 하려고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졌구나,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러면 여러분, 귀화를 해서 이 나라 국적을 얻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분에게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게끔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그 신분과 권세를 그분들에게도 주게 됩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 되어진 그것을 온 성도들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예식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유아 세례는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 유아 세례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부터 내 아이를 평생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났을 때, 보통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어지면 입교를 하게 됩니다. 입교는 이제는 본인이 이만큼 성장을 했고, 그래서 본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제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 다 받으셨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다음 주에 있을 세례식과 성찬 예식에 임할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합동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과 그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세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군대 가가지고 신병훈련 때 초코파이 준다 해가지고 그냥 갔는데, 아니 웬 목사님들이 그때 지금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온 건데, 가운 입고 와가지고 뭐 물을 하나씩 들고는, 목사님이 진중세례라고 했어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거 하나씩 들고는 가지고 뭐 머리에다 막 누르고 갔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누르고 간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얼떨결에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앉아가지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데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믿고 보니까 그때 그 세례를 받아야 되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다시 받아야 되나요? 그 세례 받은 것으로 유효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받은 것이 알고 받았던 모르고 받았던 그 받은 것은 받은 것입니까? 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뭐 이런 이단에 속한 그런 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목사님 세례가 인정이 되십니까? 됩니까?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죄송한데 즐거운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경우 우리를 세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의 기준이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감리교회에 다녔어요. 예전에 제가 침례교회에 다녔어요. 예전에 제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오늘 우리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자리에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 세례받았다, 여호와 증인에서 세례받았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식이 성찬 예식이고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은,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머리에 물만 끼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도 예전에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원래 여기 강대상 여기다가 좀 이렇게
침례를 할 수 있는 침례탕을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는 구조상 이게 건물이 이런 것 때문에 만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뭐니까 여름 전교인 수련회 할 때 강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침례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원래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 침례할 때 보니까 진짜로 제대로 하면 제대로 죽겠더라고요. 예전에 그 전사로 있었던 교회는 강대산 꼭대기에 침례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하고 옆에서 돕는 저랑 이 세례자랑 이제 침례받는 사람이랑 이게 서로 사인이 맞아야 돼. 사인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쭉 진행하시다가 아니 그냥 먼저 이렇게 자 침례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면 호흡하세요. 그렇게 하고 호흡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숙이니 뒤로 확 제껴서 물속에 확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코만 잡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코에 물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뒤에서 돕고 목사님이 머리를 뒤로 누르고, 그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저는 뒤에서 이렇게 돕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사전 예고를 안 하시고는 그냥 확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기절해 버렸어. 침례 받다가 그 얘가 순간 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충분해진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녀석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에 자기는 이 침례받은 게 잊을 수가 없어. 걔는 진짜 죽었다 살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침례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장로님,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지금이라도 이렇게 침례탕 만들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진 않은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으세요? 좀 그럴라나? 어쨌든 진짜 죽어야 되는데, 이게 키릭스 갔을 때 보니까 그 높은 산에 그 얼음 차가운 물 거의 30초도 발을 못 담그고 있겠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영향력을 받은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절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 번 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일은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짓는 그 자범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내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선행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내가 뭐 능력이 많으니까, 아니요,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디모데 5장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자칭 재림주네, 자칭 목자네, 자칭 언약의 목자네, 자기가 자칭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그 자신의 죄,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이만희 아니요 뭐 문선명이 아니요 뭐 어떤 이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인데 어떤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그냥 예수. 아니 뭐 제가 65년생인데 제 위로 아래로 용호, 영호, 뭐 이승호, 중호 제 사촌들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에 용호, 영호, 흔해. 우리 친구들 보면 제 친구도 김용호 목사님도 있잖아. 속초에.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김영호도 있어. 수업 시간에 그놈하고 나랑 같은 반이에요. 김영호 불렀는데 선생님이 이게 누굴 부르는 거야? 이게 영호인지 용호인지 분간이지 않는데 둘 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 신대고 있는 거야. 특별히 뭐 시킬 때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죠. 김영호! 이러잖아요. 손가락 딱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이상하게 숙제 안 해가는 날 딱 걸려. 그죠? 선생님들은 앞에 서면 누가 숙제 안 하는지 다 보인다요. 진짜 신기하게 보여. 저도 딱 보면 그날 좀 상태가 좀 그런 분들은 딱 이렇게 나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저랑 눈을 잘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데 그 많은 성경에 보면 여우수와 예수와 예수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 예수 가운데 어떤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셔야 돼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그 신분과 권세를 갖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누구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 우리가 보증 하나 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청년들 이제 어떤 직장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미션 스쿨에 만약에 뭐 어디 선생님을 간다 그러면 거의 100% 그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지금 원서를 냈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밀봉을 해서 목사님 체크를 하신 후에 풀 찍어가지고 직인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이런 학교들도 많아요. 만약에 그러면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경건 생활 어떻습니까? 그저 그래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래요. 성실합니까? 그저 그래요. 그렇게 체크하면 100% 안 돼.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안 돼. 근데 이런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어떤 추천서를 쓸 때 보면 추천을 딱 쓸 때 보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전사님들 신대원 가는데 우리 두 분 전사님들 추천서 쓰는데 할렐루야 매우 잘함 잘생겼습니까? 괜찮습니다. 거긴 없었어요. 물론 그런 질문 없었어요. 이렇게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추천서를 받으러 올 때 보면 추천서 쓸 때 보면 이게 목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목사의 양심상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돼. 저분들의 생사 여탈권이 담임 목사님한테 있거든요. 조심해야 하셔야 돼. 예전에 우리 때는 전산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쪽 노예에 있다가 열받으면 저쪽 노예 가지고 다시 가입하고 거기서 다시 전사고시 보고 그리고 가입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안 된다요? 안 돼. 총회 주소록에 아예 전산으로 세팅이 딱 돼 있어. 한번 우리 노예 즐거운 교회 소속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제 여기 즐거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케이 사인 안 해주면 다른 데 못 가. 그리고 또 우리 시찰에서 오케이 안 해주면 못 가. 그렇다고 내가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는데 잘하셔. 다른 교회 이제 이번에도 어떤 교회 누가 이제 담임 목사 청빙 갔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분 아시죠? 그럼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나오자마자 제가 자랑을 했어요. 이런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롭게 잘 되잖아요. 여러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보증서 주신 것과 똑같은 것으로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요즘에 가끔 방송 설교 듣다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만 이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런 설교요. 그게 완전히 인본주의 설교예요. 잘못된 설교예요.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는 벌써 저렇게 등치도 커가지고 엄마하고 힘을 겨뤄가지고 택도 안 된 얘기지 엄마가. 그죠? 집사님 그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성화주아가 늘 마음에 들잖아요. 365일 24시간 할렐루야. 우린 다 알아.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 땐 내 아들 아닌가요? 그럴 리가 있어요?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아니 지금 제 아들도 저기 벌써 24살. 참 많이 컸다. 장로님, 우리 샤론 자매님, 아까 장로님이 약 올리시던데 샤론 자매님, 참 어떻게 이만큼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내 아들 내 딸 뭐 그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죠. 신기하죠. 평생을. 하물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증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기분 좋을 때는 구원이었다가 우리가 좀 잘못했던 구원이 취소됐다가 아니 그런단 말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율법적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만이 그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 사단을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권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돈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났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 용서 받았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받았던 모르고 받았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도 그 권세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세례를 받으신 분 번쩍 들어주세요. 네, 세례 받으셨구나. 손 내리세요.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기회니까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은 의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아까 지금 3절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포도나무 원줄기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된 내가 거기에 접붙임 바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이 땅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의미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벌써 이제 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여기 저기 퇴교 쪽으로 나가면 양옆에 있는 배밭, 그것들 지난 겨울 추울 동안에 추울 때 이미 그 농부들이 다 전지 작업을 다 했어요. 전지 작업 다 했고요. 그리고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도 이미 지난 겨울 추울 때 전지 작업을 다 했거든요. 추울 때 해야 돼. 이렇게 싹이 날 때 하면 안 돼. 그분들 그냥 냅두면 되느냐? 아니, 여러분, 포도나무,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아주 알갱이 굵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샤인머스켓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게 놔두면 그렇게 굵은 포도알이 될까요? 처음에 포도알이 달린 거 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드시는 것처럼 이만큼 굵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막. 그러면 그것이 귀하다 해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 포도알갱이가 다 조그맣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망을 씌우기 전에 중간에 속가내. 그런 다음에 그거를 비닐이 아니라 이 종이로 덮어 놓으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드시는 그런 굵은 알갱이가 돼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우리 이제 큰 것들 드시잖아요. 지난번에 김지희 권사님이 사과를 하나 몇 개를 가져오셨는데 사과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수박 반만에 이런 것들이요. 또 맛있대. 그거 나올 때 또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과나무에 그런 사과가 몇 개 달릴까요? 그러면 수없이 꽃이 피고 수없이 많은 사과가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또 솎아내고 웃자라는 건 잘라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도 가꾸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환경도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어렵죠. 피곤하기도 하고요. 근데 새벽 예배를 하는 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다. 매일매일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새벽 예배 하셨던 분들은 다시 회복하시고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른들이 옛날에 늘 하던 말, 나 좋으라고 하라니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저도 지금 꼭 그 심정이에요. 나 좋으라고 하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입니다. 연합된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그것이 더 보암직도 하고 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머지라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예요. 우리의 믿음을 혼란케 만드는 선악과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죽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자꾸 누리는 것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세례를 받은 이유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부활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요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크게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역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그 옛 과거에 묶여 사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꾸어, 영적으로 가꾸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한 번 더. 여러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아, 이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요? 옆 사람 물어봐봐요.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럼 이따 끝나고 그냥 가지만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믿으시면 아멘.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말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어떤 꼬마아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아이가 지금 보니까 한 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삼위 세 분이신데 삼신론 하면 이단이에요. 그거는 우리 세 분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각 위가 있어서 라고 표현하면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네이클로바 있죠. 네이클로바니까 이파리가 몇 개죠? 4개죠. 근데 그 네이클로바는 뭐죠? 1개죠. 그 꼬맹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아이가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는 거야. 아이, 그 6살 꼬맹이 여자애가 이거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으로 믿는 거야. 아, 참네. 그 다음에 건우가 그렇게 되길 바래. 아멘. 하여튼 자는데 지금은 제가 목요일날 멤버거든요. 건우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장구를 잘 쳐줘. 얼쑤 제가 옆에서 그러면 되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또 제가 벌써부터 딱 듣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 즉 세례받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면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게 무엇이 있죠?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이 있죠? 그게 우리가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차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옆에 화단 이제 꽃을 심어야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걸 다 파서 뒤집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흙에 지렁이가 한 마리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파면서 보니까요, 아이고 그 안에 막 건강한 지렁이가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지렁이는 진짜 좋은 얘들은 연체동물인데 이것들이 땅에 지렁이가 없으면 그 땅은 죽은 땅이에요. 그러거든요. 근데 막 나오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가꾸니까. 회장님 이번 주 중으로 꽃 심어 주셔야 돼요. 곧 부활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부활주일 전주에 꼭 꽃을 심었어요. 꼭 이번 주 중으로 꽃을 반드시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쁘게 심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는 이제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습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 마약을 끊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시 않는 것에 중독된 사람이 그것을 중독될 끊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또 13절 본문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들여 죄가 주관치 못하게 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것은 이런저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자리 가운데서 참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청소를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본당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뒤에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2층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꽃에 물도 주시고 또 주방에 또 뭐도 바꿔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뭐 등등등등. 그걸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자꾸만 내 속에 두고 자꾸 탐닉하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의 권세를 우리를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들여 죄가 주관치 못하게 하라. 그리고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제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죄라 그러니까 꼭 어디 가서 범죄한 것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놈의 것은 아니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배가 고파. 세상이 그렇다고요. 세상이. 어떤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허공을 달아매 놓으셨다고. 허공. 그러니까 이 허공을 달아맸는데 그 허공을 달아맨 그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그 허공을 달아맨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아. 만족해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해밍웨이가 썼던 거. 그 청새치, 그 엄청나게 그거를 잡으려고 사흘 밤낮을 진짜 막 온갖 고통 사투를 벌이면서 끄집어내. 하여튼 잡았어. 근데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노인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담을 수 없으니까 노인이 타고 있는 그 배 옆에다가 묶어서 한국까지 들어와요. 문제는 한국까지 들어오는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기의 그 청새치의 피 맛을 아는 다른 놈들이 와서 그걸 다 또 갉아먹어 뜯어먹어. 결국 한국에 들어오니까 뭐밖에 안 남아? 뼈다구밖에 안 남아. 그게 뭐라고요? 인생이라고. 그래서 해밍웨이는 자기 스스로 장총으로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왜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끔 우리 이런 거 보잖아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어떤 할머니가 이번에 어디다가 보톡스를 맞추셨대. 보톡스.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 아이 목사님 어쩐가 어깨 좀 탱탱해졌는가 그러길래 제가 뭐 말로는 예 아유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맞아도 소용없어. 제가 더 좋은 거 말씀드릴까요? 저를 반드시 따라 하셔야 돼요. 반드시. 보톡스보다 효과가 100배 1000배는 좋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저 따라해 보실래요? 크게 따라해요. 신약과 구약을 잘 먹으면 보톡스보다 1000배는 낫다. 여러분, 얼굴이 찌글찌글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 얼굴에 심술이 가득하면 그 뭔 소용이 있어? 응? 얼굴이 그러고 저러고 해도 그 얼굴에 은혜가 있으면 그 얼굴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 은혜가 얼굴 가운데 진짜로 풍성하면 그러면 그게 이쁜 거지. 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또 너무 또 젊은 사람처럼 또 똥꼬치마 있고 또 파란 거 빨간 거 뭐 머리 또 막 이상하게 하고 막 그것도 꼴보기 싫어.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정상대로 삽시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하면 야 이것도 하나님의 한국이란다. 하나님의 은혜다. 천국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생각하면 되고, 겉모습이 자꾸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선크림도 좀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신약도 구약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이 겉모습 자꾸 야 천국이 내 앞으로 자꾸 다가오는구나 준비하면 돼. 몸이 자꾸 아픈 걸 어떻게 무릎도 쓰시고. 아니 제가 차를 닦았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분명히 앱에는 비가 안 온다 했어요. 근데 닦았다고요. 잘 닦아놨다고요. 스크래치도 있길래 그거 갖다 지웠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부터 자꾸 욱신거리고 아프고 잠을 자는데 무릎이 아프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새벽에 나온다 보니까 그 밤사이에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차를 기껏 닦아놨더니 그냥 요즘에 도시에 내리는 비는 황사비잖아요. 황사비. 뭔 소용이 있대? 차를 닦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연륜에서 주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정말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그 신분과 권세를 알게 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으며 이 땅을 살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는 다시는 죄에 묶이거나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의의 종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번에 세례를 받으며 입교를 하며 유아 세례를 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거친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님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신부의 권세를 살아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